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네, 여기 맨 왼쪽에 맨 앞에 두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 두 자매님 중에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장로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예, 제주도에 계신데, 그리고 왼쪽에도 이제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분들이 원래 강릉에 어렸을 때에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제 저녁에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우리 사모님은 부근 되시는 목사님이 지금 췌장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진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상구 박사님의 그 테이프를 많이 또 인터넷 통해서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에너지에 대하여 많이 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진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네피림과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뭘까? 그래서 은혜에 대하여 좀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난 사람, 또 차 고장 난 사람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차를 고장시키지 않고 이렇게 잘 가게 해주시니 감사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오전에 동영상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못 먹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가족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너무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도 게을리하는 그러한 그 마음. 그래서 그들과 비교를 해볼 때에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자 이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깊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건강한 모습으로 계단도 많고 언덕도 높은데 이렇게 다 올라와서 교회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자체가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그 감사한 마음이 마음에서 이 솟구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 3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맨 앞에 책 창세기 2장 창세기 6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더라. 자, 여기 네피림이 나옵니다. 네피림. 예, 네피림이 누굴까요? 네피림. 예, 네피림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또 누구인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천사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셋세 후에일 것이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사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천사는 결혼할 수 없다 했어요. 헬라어가 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영어는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삼성. 뭐가 있냐면 남성, 중성, 여성. 근데 천사는 어떤 성에 속할까요? 중성입니다. 중성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는 결혼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결혼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내려온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또 말이 안 맞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담의 계보를 볼 때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 낳았습니다. 물론 가인 외에 성경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단은 구속사적인 관계 속에 가인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벨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제물을 바치라, 뭘 바치라 했어요? 양을 바치라 했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짓는 채소를 바쳤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양을 바치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것만 받아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요?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는 없고, 그래서 아벨 대신 또 한 사람을 줬는데 그 사람이 셋입니다. 우리가 하나 둘 셋 할 때 셋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셋이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셋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조상입니다. 가인하고 전혀 다른 그런 조상인데, 그래서 이 셋이 자녀를 낳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처음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악인 가인의 자손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다른 날을 지키는 그러한 무리들이었는데, 그들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셋의 그 자손들이 주로 어디에 살았냐면 산 위에 살았었어요. 산 위에 살아가지고
거기서 천연계 속에 옛날 지금은 노아 홍수 이후에 히말라야 산맥이 생겼지만 옛날 노아 홍수 전에는 대부분 높은 산이 없었어요. 그냥 낮은 언덕들. 그래서 그 언덕 위에 꽃이 피고 예쁜 나무들, 그 다음에 과일들,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서 언덕은 참으로 예쁜 그러한 동산이었기 때문에 이 셋의 후손들이 공기도 좋고 그 다음에 예쁜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다가 저 밑에 넓은 들판에서 성을 짓고 싸우면서 사는 그러한 가인들. 그런데 또 가인의 딸들은 너무도 예뻐요. 그래서 이제 셋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저 밑에 가인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관광을 하고 오자 하고서 관광을 하러 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 원래 남의 밥그릇이 더 뭐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커 보인다 했죠. 그렇죠? 자기들 살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보다 남의 사람이 더 어떻게 해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인의 딸들이 굉장히 늘씬하고 예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셋의 후손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그래? 한번 구경하러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서 내려가요. 내려가서 보니까 진짜 소문대로 어떻게 해요? 예뻐. 그래가지고 그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가 누구다? 네피림이 네피림. 악한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해서 생긴 것이 네피림이 아니고, 그런데 이 네피림은 나중에 모세 때에도 네피림 그란 그 이름을 가진 그런 자손들이 있는데,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이 키 크더라 2m 이상 되는 그런 거인들 있죠. 옛날에 제가 그 한기택이라는 그 농선수 저쪽에 종로 쪽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와, 근데 키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해요. 실제 골리앗 자손이 아닌데도 뭐예요? 골리앗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다 이 사람들도. 그렇죠? 근데 노아의 자손들이지만 네피림 자손들이 키도 크고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키 크고 대장같이 생긴 그런 사람, 우락부락하고 생긴 그런 사람들은 네피림이다. 우리가 골리앗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렀는데, 바로 그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고, 정탐꾼들은 가서 보니까 뭐예요? 아이고, 그들의 키에 비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같이 생긴 그런 비교적인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본문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싸우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를 좋아했겠습니까? 예배 드리기를 좋아했겠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성질이 고약하고 전투적이고, 그래서 용사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유명한 사람이라니까 뭐예요? 오늘날에 권투 잘하고 그 다음에 격투기 잘하는 그런 유명한 선수들, 그런 사람들 같이 그들은 네피림은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과 뭐 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면 사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 사상이라고 하죠. 사상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은 살기가 편해요. 사랑하지 않아도. 근데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상이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어느 정도 버텨가지만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고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갈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과 뭐예요? 혼인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뭘 맺지 말라고 했습니까? 멍에를 맺지 말라 했어요. 멍에가 뭡니까? 소 앞에 휘어져 있는 나무예요. 그 나무에다 코 뚫어가지고 밧줄을 해서 매죠. 그래가지고 고피라고 하죠. 소 고피라고. 그 고피로 오른쪽을 잡아당기면 아프니까 어떻게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을 잡아당기면 왼쪽으로 가야 돼. 그런데 소 한 마리가 끌다가 소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또 가요. 그럼 두 마리가 메면 힘이 어떻게요? 2배 이상으로 또 높아져요. 그런데 A라는 소는 왼쪽으로 가고 싶고 오른쪽 소는 B라는 소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고 그러면 이 소들이 어떻게 서로 가려다가 어떻게요? 아무데도 못 가. 펄떡펄떡 뛸 수밖에 없어요. 왜? 멍에를 맸기 때문에 코가 아파가지고 서로 막 싸우다 보면은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유는 사상이 같은 사람하고 살아야 같이 똑같은 목적을 갖고 똑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이 믿지 않는 가인의 딸들하고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삼손이 믿지 않는 여인하고 결혼해서 결국 멸망을 죽음을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네피림이 나왔는데 그 네피림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요? 성령께서 이제 뭐예요? 도무지 저 사람들은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에 뭘 내리겠다고 기별을 전해라고 합니까? 홍수를 내리겠다. 언제? 120년 뒤에.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대요. 홍수를 내리신대요. 그 당시에 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지구 전체를 물로 덮어버렸었어요. 그래서 북극이나 남극이나 또 적도나 어디나 다 똑같이 온도가 아열대성 기후, 따뜻한 기후였어요. 비가 없이 뭐만 내리냐면 이슬만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로 식물들이 자라서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비가 내린다 하면은 비가 뭐지? 노아가 비가 내린다 하면 저 사람 미쳤대. 지금까지 우리 비 구경도 못했는데 그 당시에 900살까지 사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아니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비 한 번 구경 못했는데 무슨 비를 내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모세한테 비난하고 비웃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사람들이 악해져서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누가 한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IQ가 얼마 정도 될까요? 아담의 IQ를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략 3,000 정도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서울대에 가려면 IQ 150 정도 되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3,000이면 어떻습니까? 몇 배나 높아요? 20배나. 그래서 그 당시에 과학이요 엄청나게 발달해 있고,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면 또 머리 좋은 사람들 뭘 또 만들어요? 여러분 이조지폐를 누가 만든지 아세요? 어디 출신이 만든지 아세요? 우리가 그 유명하고 모든 학생들이 제일 먼저 가고 싶어하는 그 S대 출신이 이조지폐를 제일 먼저 만들었다 그래요. 머리가 좋은 데는 또 좋은 데 쓰면 좋지만 나쁜 데 쓰면 또 뭐예요? 거기서 또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범죄에 더 발달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거절하는, 저들 보니까 너무도 한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즐기는 그러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SD 성령 주석에 이 성령죄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 사이에 이런 거룩하지 못한 결혼을 말하는 거죠. 전자 가운데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죄악의 원인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문제입니까? 한 번 가고 한 번 시집가고 한 번 장가가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만드는 그러한 것들, 부도덕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기 좋은 그런 풍요로운 축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일에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15세기 동안 약 1500년 동안 사람들이 갈수록 진화된 것이 아니라, 진화론자처럼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뭐 해야 돼요? 퇴화가 되는 거예요. 퇴화가 갈수록 더 악해져요. 악하는데 더 머리를 더 잘 쓰고, 그렇게 해서 타락하여 결국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는데, 여기 아까 그 셋이 사람의 아내들을, 이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 일부 다처 그러한 것이 성행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도덕적으로 타락했는데, 성경 주석에 보면은 느피림은 육체적인 거인들을 뜻하기보다는 난폭한 자들 또는 폭행한 자들을 가리켰다는 것은 믿을 만한 이유가 된다. 그 당시에는 인류가 다 기골이 장대하였으므로 이 말은 그 신장보다는 성격을 가리킨 것이 확실시 된다. 홍수전 사람들은 대체로 대단한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을 소유했었다. 지혜와 기술력이 뛰어난 이 사람들은 그들의 지력과 신체적인 능력을 교만심과 정욕을 만족시키고 동료 인간들을 압제하는 일에 끊임없이 바쳤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 키가 한 3m 정도 됐어요. 아담의 키도 한 3m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3m 정도 키 큰 아담이 균형진 모습으로 갖춰지려면
몸무게가 얼마 정도 되는가 재보니까 얼마 정도 추상을 하냐면 1톤. 예? 예, 아담의 키 3m 정도의 머리 크기도 커야 되겠죠. 예? 3m인데 머리 조금만 하면 어때요? 너무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 정도 크기에 또 팔 굵기, 다리 굵기, 몸도 그렇게 해서 다 균형진 그런 모습으로 하려면은 1톤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부분 태어난 사람들 다 키들이 컸어요. 그래서 네피림 하면 키 큰 사람으로 우리가 보는 건데 여기 성경 주석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난폭한 자,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네피림이 되길 원치 않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전서 3장 20절처럼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피림과 바벨론인데, 여러분 바벨은 무슨 뜻입니까? 바벨은 혼잡. 혼잡은 뭐예요? 거룩함과 세속, 합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피림도 하나님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이 섞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은 영적 혼잡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피림은 육적인 혼잡에서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인의 셋의 자손들과 가인의 자손들이 섞여서 결국은 그들이 노아의 홍수를 가져왔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법, 인간의 유전을 따르는 그러한 법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 되는데, 그 바벨론이 이제 재림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8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 바벨론은 타락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교회 성경에서는 이 순결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나타내는 것인데 바로 구약시대의 가인의 딸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옛날에 구약시대의 셋의 자손들이 타락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바벨론도 그렇게 타락하는데, 바로 노아 홍수는 네피림 때문에 홍수가 오게 되었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면, 이 재앙이 오게 되는가 하면 바로 바벨론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네피림이 노아 홍수, 이 지구의 재앙과 심판을 가져왔듯이 마지막 때는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회가 더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뭘 받게 만드냐면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더 앞당겨서 심판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받을 자들은 누군가? 바로 계시록 14장 4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순결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가인의 딸들이 타락했는가?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한 그 사상을 갖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그 날짜를 바꿔서 다른 날에 경배를 드렸듯이 마지막 때에 타락한 교회인 바벨론도 하나님의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날짜를 바꾼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타락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세상에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만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받을 자는 누구다? 바로 순결한 자. 그 순결한 자가 계시록 14장의 1절에 14만 4천입니다. 그 14만 4천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아까 북한 그 사람들이 정말 죽도록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래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은 비록 키가 작고 뼈뼈 마르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지만 이제 조만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옛날에 네피림처럼 키도 크고 그뿐만 아니라 네피림은 난폭하고 포악스럽게 생겼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는 정말 아름다운, 정말 멋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노아 홍수 때의 네피림, 또 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에서 무너지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멸망을 가져올 존재가 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그런 삶을 사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영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린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토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